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 찬송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교독은 부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더니 내 죄 받아서 가문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한 자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입으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안식자가 되시는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없이 미숙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하고 실망한 우리들을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이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다리고 기대하며 설레고 사모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경건하고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적으로 새롭고 신비로운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을 위한 편협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더 어려운 교회를 진정으로 해달게 해주며 영육간에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열린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사망해가는 지구촌의 수많은 자들을 애통해 하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희망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며 이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 아직도 소멸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기나긴 전염병의 난국 앞에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 등유치로 인한 가정과 자영업자와 기업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전염병의 전국에서 교회에 대한 억울한 오해와 일부 이단 교회와 거짓 목회자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눈초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력한 저희 인간들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과제들이 하나씩 매듭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우리 신앙인들의 기회가 되어져서 모든 일들이 전화 의복이 될 수 있는 무한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 각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신실해지고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참된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의 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명리를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크나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인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기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참 기도에 열심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고 계시던 그 모습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는 나중에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담임자가 될 텐데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히여야 된다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게 기도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교회를 내려가서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또 평소에 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올라오고 했는데 금요일 밤이면 가끔 산기도를 가시는 산에 데리고 가서 밤새 기도를 함께 훈련을 시키시고 또 금요일부터 이제 있으면 토요일 주일 새벽을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새벽기도 전에 새벽 3시에 깨워서 2시간씩 먼저 준비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준비기도를 했으면 새벽기도 때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성도님들 다 돌아갈 때까지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라고. 참 그때 한참 잠이 많을 나이 아니겠어요. 20대 초중반쯤 될 때인데 목사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때 좋은 훈련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는 참 목사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방금 했던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여하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오는 연결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이프가 넓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수도관이 관이 좁으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관이 넓어야 많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이 되시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진짜 기도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시작, 우리 기도가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이만 한다고 다는 아니긴 하지만 여하튼 우선은 우리가 기도가 확장되려면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더 간절함이 그 속에 배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일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스라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북서부 쪽을 일컫는 곳인데 그곳은 이스라엘 유대인 땅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땅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불신앙의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지 못한 놀랄만한 믿음을 만나게 되시는데 바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여인이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만난 일인데, 근데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여러분 결단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너무나 뚜렷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 배타적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배타적 감정 정도가 아니라 혐오감 내지는 적대감으로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던 여성의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적 약점을 가지고 유대인인 예수님, 또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몰려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시 통념상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집에 앉아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현실적 장벽이 버티고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 이게 분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달려나갔어요.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여건이죠. 언제나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분명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장벽이 될 만한 게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겠죠. 연약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기도보다 절망과 좌절과 고민이 앞서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면 문제일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외적인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시는지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니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절대적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해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해답이 우리에게 보이지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이 잠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로 열어야 돼요. 손으로 아무리 잡아당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닫힌 문은 거기에 맞는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닫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힘든 상황들, 기도가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풀으셔야 돼요.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고민한다고 되면 범사에 고민하고 뭐 이렇게 쉬지 말고 염려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안 되니까요.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는,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열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이 닫힌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밖에 나갔다 집에 오시는데 집에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다고 염려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문이 열려 있으면 문제예요. 내가 문 열어놓고 왔네.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는 문 다 열어놓고 다녔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문 다 열어놓고 다니고. 요즘은 하도 야박해져가지고 화장실도 잠가놓고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요. 여하튼 집에 돌아와 보니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진 것 같고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열쇠가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해답이고 열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쇠를 손에 쥐고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손에 쥐고도 뭐 핸드폰 찾으러 다닐 때 있는 것처럼 열쇠를 손에 쥐고도 다쳤다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빠져있고 큰일 났다고 땅을 치고 이런 것인데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시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초청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손에 쥐고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하튼 열쇠가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열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보고 손잡이를 당겨보고 문틈을 벌려보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열쇠가 손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하신 얘기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무슨 문제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하시는 최선의 선택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차선이나 최후의 선택이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해결은 되겠으나 참 고생이 많죠. 여하튼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지가 기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린 시절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스포츠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프로레슬링. 이게 뭐 시골에 뭐 TV도 별로 없을 때 프로레슬링 하면 TV 있는 집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구경을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지금 고인이 되신 김일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박치기왕 김일 선수. 이 집채만한 외국 덩치를 갖고 있는 외국 선수들을 이 박치기 한 방으로 날리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통쾌감을 느끼고 했는데요. 근데 이 경기를 볼 때마다 늘 궁금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천하의 김일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늘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고 당하고 상대방의 반칙석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가까스로 일어나서 결정적인 무기 박치기로 그냥 경기를 역전을 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필살기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쓸 것이지 왜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야 사용하는가 어린 시절 이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럼 프로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각본이 짜여 있는 것인데 근데 어린 시절 그런 거를 알 리가 있나요? 너무 답답하고 왜 결정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컷 두드려 맞고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는가? 여하튼 TV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두 손에 땀을 쥐면서 빨리 박치기 하라고 그냥 얼마나 외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신나게 얻어맞고
온갖 농락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할 때도 다 당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뒤늦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 기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며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프로레슬링 경기가 아니에요. 각본에 의해 서로 짜고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때리는 척, 프로레슬링은 때리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때리는 척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공격을 한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극적 긴장감을 높이겠다고 필살기를 끝까지 감춰두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지체 없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해결의 최선의 열쇠임을 믿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가 실력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실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 1등 하고 싶다. 1등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등은 누가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왜 이기고 나 기도로 나도 복된 삶을 살고 알고 있는 것도 되지 않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실력은 언제 오는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오랜 훈련이 돼야 실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되어 있어야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순간에 주저없이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영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만큼 되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더 훈련이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 지시는 일을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일을 주께서 능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결국 예수님 붙잡힐 때 모두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 신앙의 기본인데 근데 이런 기본기가 여러분 훈련이 돼 있어야 이게 기본기가 갖추는 거예요. 기본기가 또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기본기예요. 평소 훈련이 돼 있어요.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성도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실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진짜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나는 기도의 실력이 그게 갖춰져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문제 속에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저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기도의 실력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 문제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실력자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도에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못해요. 안 하는 거냐?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시로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모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실적 장벽 다 주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는데 22절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외치고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할 때 소리질러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외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좀 고쳐주시라. 내 딸을 고쳐주시라.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 외침이 계속해서 외치고 그 외침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열정적인 간구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말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럴 때 정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형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주님께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서 돌려보내시라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이 부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방인에 불과한 가나안 여인의 기도 따위 들어줄 수 없다. 아무리 간구한다 한들 다 들어줄 수 없다. 단호한 거절이에요. 물론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유대인에게 원체 강했으니까 이 정도 거부와 거절쯤은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예상을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진짜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다시 가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시라.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가시는 길에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앞들여 간구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거절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이 개들의 비유를 하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이방인, 지옥의 뗄감, 부정한 개와 같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내 유대인들에게 줄 떡,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줄 수는 없다. 너무도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면전에 얼굴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너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 취급 받아가면서까지 비굴하게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모멸감으로 인해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말을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멸시와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시라. 대단한 겸손이 아니 이 겸손을 넘어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적 발언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만 주시라. 참 이게 모욕적인 상황이고 모독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이 여성은 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불굴의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 계속하여 간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끈질긴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말고 뭐 이런 식의 아니라는 자세 갖고는 안 돼. 내가 예수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냐. 이런 식의 교만한 태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그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은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세요. 처음에는 무반응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못 들은 척 그냥 안만 가셔. 그 다음은 거절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주는 은혜가 없다. 그 다음은 모욕인 거예요. 개와 같은 자들에게 대하여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무반응, 거절, 모욕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 이렇게 우습게 여기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진짜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믿음이 있는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다뤄보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 여인은 간절함과 겸손함 그리고 끈질김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8절을 보시면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을 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이지 내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 온 지 10여 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교회를 빨리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겠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사 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지하에 오랜 세월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정말 10여 년 만에 지상으로 교회를 이사를 했을 때거든요. 2층으로 교회를 이사하고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하에서 오래 교회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인데 거기서 저는 한참 더 있을 생각이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갈 만한 곳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생각은 주셨는데 갈 곳이 없어요. 기도했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 교회 자리로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러 왔는데 여기를 보는 순간 마음에 딱 들고 해서 교회를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과정 속에서도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가 이사를 잘 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도에도 응답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안 주시면 좋겠는데 마음을 주시고 기도 이사해야 될 마음을 주시는데 응답을 안 하시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해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다가 시험 들게 생기는 시험 들게.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근데 여러분 거절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상실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도 기도해요. 그리 뭐라 합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춰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몇 번 해보고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뭐라 합니까? 괴롭히야 할지라.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주시라.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런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간절함,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데 때로 응답이 더디고 거절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내게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더 간절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더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원한을 품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에게 나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호소를 하지만 재판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서 원한을 호소했더니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 두 번 다 들은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내가 귀찮아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간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 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간구하니까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지금 너무 국내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정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자들 특히도 어렵고 직장에서 이게 내몰리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 이상의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역전의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다 문제를 풀어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고민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염려한다고 일이 나아지지도 않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지도 않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회복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늦게라도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죠. 그 같은 모든 문제 앞에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되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 말고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되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또한 지금 이러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우리 마음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 한두 번 부르짖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의지할 것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모든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 쓰이는 곳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어 주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오늘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며 아버지의 힘을 얻고 살아간 것도 감사한 은혜지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계속하여 부어주시어 날마다 새 힘을 주심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과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해사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대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의 손길을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 풍성한 은혜로 일용할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 붙잡아 마귀 사탄을 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갖고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음 주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의 의미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성탄절 전에 4주간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 이것을 기념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 그 기다림의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뭐 기다림초, 초를 켜놓고 기다리는 뭐 이런 교회 풍습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절기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기다림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믿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성경공부 집회와 참여를 금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늘 주 앞에 나아가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모든 자매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